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달을 보내면서 1년 12달 가운데 조금 더 많이 가족을 사랑하고 조금 더 깊이 가족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달을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만한 가족 사랑, 또 이웃 사랑, 친척 사랑 다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수같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 갈등을 일으킬 때가 허다히 많은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족 관계가 다 좋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의 표본으로 삼고 기다리는 인물입니다. 제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나라 국기 가운데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을 그토록 기다릴 만큼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그 성장기 가정사가 행복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년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장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 사사, 위대한 사사가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오니까 집안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간택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잔치적인 분위기겠습니까? 그때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누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없었습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저 들판에 양이나 뭐 그 짐승이나 가축이나 지키는 그런 허드렛 일에 맡겨놓고 그 기름 부을 자 중에 한 명이 이 7명 가운데 있지 않을까 했던 마음이 아버지 이새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들에서 양을 칠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형들과 같이 그 8명 중에 한 명인데 나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곳에 앉아 있고 싶었었는데 불러주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의 쓰라림, 그 아픔. 다윗, 너도 빨리 와. 행여나 불러주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에 양을 쳤던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이 이러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 형들은 이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불러야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불러오라 하지 않습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들과 다윗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결정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했는데 그 병사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전쟁터에 이제 군인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이 안전히 잘 있는가 보고 오라라고 전장터로 보냅니다. 마침 전장터로 보내니까 키가 엄청나게 그인과 같이 큰 골리앗이란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막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울분에 차서 분노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형들이 듣습니다. 형들이 듣고 우리 다윗, 우리 막내 동생 진짜 멋있어. 그래, 저런 용기, 저런 힘을 갖고 이 전투에 임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 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소리치는 다윗에게 칭찬이 아니라 지금 저주를 하고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을 하기를 분노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왜 들에 있는 그 양들 가축을 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에 나와서 네 교만함 잘난 척을 하고 있느냐. 네 그 완악한 마음을 엉뚱한 마음을 지금 이 전쟁터에 나와서 쏟아내고 있느냐. 네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형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다윗을 아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치는 자 또는 게으른 자 맡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자 그 양치기 싫어서 전쟁터에 와서 전쟁을 그냥 구경하러 온 진짜 보잘것없는 아이로 다윗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장기 유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7명의 형들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로부터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자랐던 자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싸움 구경하기만 좋아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울분이 차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하기를 시작합니다. 변호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35절 36절에 있는데요. 한번 34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이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 어린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놓았던 그 재산, 그 양들,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맹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도 찢어 발기는 것이 그 늑대와 사자 같은 공 같은 맹수들입니다. 행여나 그것들이 우리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 양을 물어갈까? 밤잠 한 번 안 자고 양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물어갔으면 그 맹수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고 살려내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사울 앞에서, 어쩌면 형들 앞에서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 책임감 없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엉어리가 진 마음,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엉어리가 진 마음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성장기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기를 보낸 다윗이 훗날 왕이 되면은 이제 자기의 아픔,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가정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꿈꾸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자녀들, 다윗이 장성해서 만들었던 그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일 큰 형 암몬이 그 배다른 동생,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강간 소식을 들었던 다말의 오빠, 그러니까 암몬과는 배다른 동생, 남자 동생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으로 분노에 차오릅니다. 저것은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분노에 차오르는 압살롬은 훗날 이 배다른 형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기어이 죽여버립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배다르지만 자기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 아이들의 이 사륙, 살인, 미움, 증오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찢어지는 아픔, 고통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피 생활을 하다가 훗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용서함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또 살아갑니까? 아버지 왕의 자리가 탐이랍니다. 저 왕자의 자리, 위에 형 암몬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제 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야. 그런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살해하고 난 뒤에 왕의 자리를 빼앗기를 작정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아버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도피해야 합니다. 피난 가야 합니다. 왜요? 아들의 손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두고 너희가 이 궁전을 지키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취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지금 다윗의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년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장하고 난 뒤에도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가정 안에 자식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사륙, 전쟁, 미움, 증오, 분노, 혈기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인생, 가족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윗의 인생 하나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사륙하는 이 미움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쉽게 넘어가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한 귀로 읽고 한 귀로 넘길 간단한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입니까?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까? 왜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와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 식물, 꽃, 화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또 반려견도 많이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나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먹는 것만 주고 화초에 물만 주고 햇볕, 바람만 잘 들면은 잘 자라납니까?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동물들이 먹는 것만 잘 주면 기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미움의 눈길, 미움의 손길,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화초를 키워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준다 하지만은, 데리고 산다 하지만은 끊임없이 소리치고 미워하는 눈길, 저주하는 눈길, 손길로 반려견을 키워보십시오. 그 반려견이 잘 자라날까요? 눈치 보기 바쁩니다. 어디 구석구석 찾아갖고 숨기 바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동물입니다. 하물며 식물과 동물이 이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존재의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미워받는, 저주받는 그 감정을 모르겠습니까? 그 눈빛을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도 남는 게 사람입니다. 그 눈빛과 증오의 눈빛과 미움의 감정을 받고 자라난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구석을 찾습니다. 항상 어두운 것을 찾고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는 자가 이런 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다면 그 상대는 아마 죽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눈길만 받는 자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황폐해 들어갑니다.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저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은, 항상 그렇다면은, 불평과 불만이 항상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동등하게 죽음 가운데로 끊임없이 자기를 내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은 살인과 같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살인하는 자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을 해버립니다. 선을 분명하게 그어버립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낍니까? 돈이 없어서 비참합니까? 가난해서 비참합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비참합니까? 출세하지 못해서 비참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영생이 없는 비참함에 비교했을 때 비참함 축에도 못 들어가는 비참함입니다. 진짜 비참함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참함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진정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살인하는 자, 곧 미워하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의하면은 어떤 자입니까? 비참한 자입니다. 참혹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비참한 가운데, 참혹한 가운데 미워한다는 그 이유로 내버려 두실까요? 버려버리실까요? 그 인생을 꽃뼈 딱 쳐버리시고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 영생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은 누구를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잖아요. 어머니를 닮고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다고요?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정확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 관계가 지금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안타깝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가족을,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주셨다고 합니까?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의롭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미워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정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복음을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사륙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이런 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악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신다고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본문은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주셨습니다. 인간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았던 그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로, 정오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오늘 우리들 인생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믿음은 한 가지로 작동되고 한 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죄를 가진 자,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져서 살인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삶,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길거리 가면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골목 저 끝에서 걸어오면은 다른 골목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마주쳐오면 다른 길로 숨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쉽습니까? 그 사랑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오늘 예배 마치고 막 달려가서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고개를 잘래 얹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사랑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붙잡지 마시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나중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때 나도 인생을 잘 몰랐어. 나도 사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날카로운 가시와 같았어. 내 눈빛은 따뜻해지고 싶으나 세상이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 그때 내 참 못났었어. 이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하나하나 버리고 날 때에, 싫어하는 마음 하나하나 버리고 날 때에 우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사랑이 화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시작은 미워하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 버려서 사랑의 시작, 사랑의 출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길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